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친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리오니와 네가 이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이 주일 저희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는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을 화해시켜서 아주 좋은 그런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고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은사죠. 그런데 그런 화해의 은사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은사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사,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또 은사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또 후원하는 은사입니다. 아마 이 은사는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사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믿어주고 사역의 그 자리를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실제로 찾아보기란 참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빌레몬스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스는 한권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가 타이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권으로 된 짧은 책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릴 때 썼던 4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과 마찬가지로 바울 특유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편지의 내용이 아주 사적인, 프라이빗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수신자로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편지의 수신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편지를 받는 당사자 빌레몬, 그 다음에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함께 군사된 자로 소개하고 있는 아키포라는 사람,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를 함께 읽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또 아키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개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도록 하고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바울이 의도했던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을 그렇게 쭉 밝히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인사한 후에 이어서 성도에 대한 그 빌레몬의 각별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그의 헌신, 열정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8절부터 자신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탁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한다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형제로서 그에게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이가 많은 사람, 또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옥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에 걸쳐서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구체적으로 이제 합니다. 바울이 부탁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예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또 동역자로 생각하고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영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가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이 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던지 빌레몬이 자기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조만간 그곳에 가겠다는 말로 그 부탁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에서 이제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빌레몬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 바울과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는 서로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에서 그 가택연금 되었을 때 그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 바울을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섬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울은 그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친 노예였고 그의 주인은 골로새 지역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도 오늘 말씀 1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빚은 빌레몬 자신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 일로
신세를 크게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이거나 바울에게 큰 빚이 있던 사람이어서 바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얽힌 관계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종의 관계에서 평등한 형제의 관계로 그를 받아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바울의 그런 부탁이 얼마나 큰 부탁이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으로서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하나의 물건이나 말하는 동물처럼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문헌에 의하면 노예 주인은 노예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노예들을 사소한 이유로도 죽이거나 아주 가혹한 채찍질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큰 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오네시모를 받아주되 이제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라는 바울의 부탁은 사실 하기도 어려운 부탁이었고 들어주기도 어려운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의식해서인지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 사랑 또 섬김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갖도록 나이 많은 나,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자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현재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또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빌레몬 자신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또 심지어 교회 교인들과 전체가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그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신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heart입니다.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심장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탁을 들어주어서 자기가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또 순종할 줄로 확신한다고 하는 그 말까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실 빌레몬은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바울이 자신의 심장이라고 말한 바로 그 노예 오네시모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늘 사랑을 이야기했고 순종을 이야기했던 그 목회자가 이제 자기가 테스트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제 보면 사실은 바울은 명령은 하지 않지만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도록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했던 것이죠. 그만큼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을 때 오네시모 그 본인은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빌레몬서와 함께 써서 보냈던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달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예. 따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로 따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골로새서 4장 7절 9절입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두기고라는 사람,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누가 함께 오고 있다는 겁니까? 예,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노예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이 잘못해서 피해를 주었던 주인 빌레몬을 본인이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부탁에 대해서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쓴 편지 속에 나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3대 세 번째 감독이었는데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로 붙잡혀가서 그렇게 순교 당하기 위해서 죽을 줄 알고 갔습니다. 순교 당할 줄 알고 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대로 노예했던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서 형제로 받아들였고, 오네시모는 아주 박해가 심할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화해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뒤틀어진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바울의 부탁은 빌레몬과 그간 쌓아왔던 좋은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던 관계가 이 부탁 때문에 아주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 노예에 대한 사회의 관행을 생각하면 자신의 이런 부탁이 로마 정부로부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과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어떤 위험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맺도록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화해자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문제의 당사자였던 오네시모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거듭나면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처한 상황이 어떤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도망한 노예였다면 혹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노예였다면 돌아가는 것이 곧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빌레몬의 처분에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이죠. 바울이 보낸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기 싫으면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정말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감으로써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책임져야 할 일을 저지르거나 또 부끄러운 심각한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괜찮다고 말하면서 죄책감도 없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사람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에 대한 잘못은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용서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PPT를 준비했는데 민수기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이 죄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의 상식적인 도리를 무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북 김제시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견한 케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전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인근에 있는 금산리에 머무를 때에는 그 고장에서 가장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케이트 선교사님 전도로 그 조덕삼이라는 그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그분의 집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도 주인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를 한 사람 뽑게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머슴 마부 머슴이었는데 말을 돌보는 마부 머슴 그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아서 장로로 뽑혔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자익은 외지인이었고 남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로서 살 길이 없어서 찾아서 간 곳이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 그분 집이었습니다. 근데 외지인이었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칠 것 같으면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남해가 경상도 사람이죠. 전북 전라도 쪽에 가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신분상으로도 또 주인은 양반이었고 굉장히 부자였고 이자익은 그저 머슴살이하는 그런 사람 또 말을 돌보는 그런 머슴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분 낮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바람에 교회들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결과를 겸손히 수용하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그때는 목회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분도 장로님이 되었는데 조 장로님은 정말 평생에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도와주고 섬겼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자익 장로님은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은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후 조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도록 그 학비도 다 대주고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자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의 목사로 청빙해서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한국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지냈고 신학교를 세우는 등 한국 그 기독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로서는 넘어서기 어려운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자익이라는 말씀을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후원하는 바람에 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레몬스는 어떤 연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주인과 어려운 관계가 되었던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당시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주 안에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회복과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취한 그 하회자로서의 모습, 화해자로서의 모습이 곧 예수님이 취하신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오네시모가 취한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